할렐루야. 아멘. 안녕하십니까. 샌디에고 소망교회 담임하시는 이창호 목사님은 저희 노회에서 제가 늘 존경하고 흠모해왔던 목사님이신데 2주 전에 또 저를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대단히 감사하고 또 우리 성모님들도 이렇게 귀한 교회를 한 마음으로 잘 섬기고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만족스럽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UC 샌디에고 다닐 때 2007년도에 한 2년 정도 여기 교회를 잠깐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 교회 소식도 많이 듣고 목사님이 참 교회를 훌륭하게 잘하고 계시구나라고 제가 그때 늘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샌디에고 소망교회는 저하고 그렇게 인연이 되는 아주 귀중하고 중요한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은 언제나 행복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호수아 순교회 헌신 예배에 큰 은혜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속성들을 같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유일하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그 속성 중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불멸의 존재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옷을 벗는 순간 우리는 사라지지 않고요. 영원히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하지 우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피조물들, 다른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면 그들은 흔적도 없이 흙과 같이 사라지고 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 불멸한 존재로 그리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보면 나와 같은 존재를 또 만들었다. 나와 같은 존재를 만들었다. 우리가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 나를 닮은 아들들을 보면은 그 아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의 이 사랑은요, 참 지극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시는지를 조금 짐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 자체가 아예 없어지셔도 우리만 잘 되면 좋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죽음과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고 계실 수가 없으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매달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 입장이 우리가 부모가 되더라도 나와 닮은 아들, 내가 다 희생하더라도 너는 너만큼은 잘 돼야 된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 천국은 올라갑니다. 근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때 천국에서 사는 것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으십니까? 네.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예수 믿는 우리들 어차피 천국 가는 것은 보장되어 있지만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갈 때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의
핵심적인 특징은 행복입니다. 천국은 행복입니다. 우리 다 행복하려고 이렇게 미국까지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안 그러세요? 우리 다 행복하려고 한국 정든 고국을 버리고 이 이역만리 태평양을 건너서 이곳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성공하려고 발버둥을 칩니까? 행복하려고. 우리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모으려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이 늦도록까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습니까?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의 최고 가치관과 꿈은 솔직히 말해서 다 행복해지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크게 아멘 하셔야죠, 솔직히. 네. 바로 그게 구원이고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무엇이 있어야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행복은 내 마음이 만족함이 있어야 행복을 느낍니다. 행복은 내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만족할 때 행복한 마음의 상태에 접어들게 되고 행복하다. 야, 나는 참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행복의 반대말은 뭡니까? 네? 불행입니다. 예. 불행은 언제 생깁니까? 불만족할 때, 사람이 뭔가 만족하지 못할 때, 딱 채워지지 못할 때 불행을 슬슬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왜 불만족하며 왜 불행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겠습니까? 그거야 돈이 없고 환경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다시 한번 뭉뚱그려서 말하면 불만족한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저를 비롯해서 경제적인 용도, 경제적인 소원, 그게 받쳐줘야 행복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 한국이 제가 태어날 무렵에 보니까 50년대 말 60년대 초에 보니까 한국의 1인당 GNP가 그 당시 100불 미만이라고 이제 통계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국의 국민소득이 얼마예요? 1인당 3만 불이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100불 미만이었던 나라가 3만 불 이상 되는 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한국 빼고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신문 읽어보고 한국 분들의 이 동향을 보면 아이들 이렇게 마음 상태를 우리가 읽어보면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그들은 불행을 느끼고 헬조선이라고 하고 삶의 여러 가지 질이 따라오지 않아서 불평을 하고 불만을 느끼고 불행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처음에 70년대에 예수 믿고, 저는 예수 믿자 말자 참 그 기도원에 많이 갔는데요. 3박 4일 동안의 금식성회, 자주 간 그 기도원에 가면 그 기도원은 금식성회를 많이 해요. 금식성회. 그래서 가면은 3박 4일, 2박 3일 여러 금식성회가 여러 집회에 이제 그 단체가 계속해서 연이어서 하는데, 그 끝나면은 밤 11시쯤 이제 집회가 끝나면은 그 당시 그 기도원 오늘날 같이 이렇게 아주 그냥 정확하게 콘크리트 그런 빌딩이 아니라 큰 천막에다가 밑에는 이 바닥은 비닐장판에 그냥 한
몇백 평, 몇천 평 되는 그런 넓은 데다가 이제 집회를 하곤 했었습니다. 저녁에 되면은 한 10시 반쯤, 11시쯤 예배가 다 끝나고 집회가 끝나면은 그때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잠자는 게 그게 바로 자기 잠자리예요. 그렇게 잠을 잤는데 어떨 때는 보면 그 옆에 누워 자는 사람들의 이 양말 신은 그 발이 제 코에 이렇게 스쳐가기도 하고 좌우지간에 그럴 정도로 빽빽하게 기도원에 그렇게 몰려가지고 저녁에 잠을 자고 했는데도 그 시간에 그렇게 행복했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에 젖어서 잠을 잘 때 몸은 피곤하고 힘들지만 너무너무 행복한 기억이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미국 와가지고 제가 81년도에 미국 왔는데 다시 88년도에 기도원에 87년도에 갔거든요. 그때 기도원에 갔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기억을 되살려서 다시 이렇게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옛날처럼 그렇게 잠을 못 자겠죠. 그리고 그때는 벌써 미국 생활에 익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방에 불평할 것밖에 없고 이게 왜 이렇게 은혜 받기가 힘드나 하면서 그냥 불평이 계속 나오고 은혜 받는 거는 뒷전이고 그러면서 빨리 미국을 가든지 미국을 빨리 가든지 해가지고 제대로 된 숙소에서 잠을 자고 샤워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은혜를 받아야지 이거 냄새가 사방에서 나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환경과 여건이 다 갖추어져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허상과 그림자에 속아서 어떤 것만 있으면 이것만 내가 획득하면 내 삶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불행을 느끼고 불만족을 느끼겠습니까? 왜 우리가 근본적으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과연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욕심의 원인은 뭡니까? 욕심의 원인은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에는 이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욕심이라는 괴물이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는 이 나그네 인생길 살 때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삶이 힘들어서 우리가 힘들게 사는 게 아니라 이 욕심이라는 내 안에 숨겨진 이 괴물 때문에 내가 힘들고 괴롭고 신음하며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욕심 때문에 우리는 만족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니까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니까 우리는 행복하게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욕심을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가야 되느냐? 어떻게 이 욕심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행복의 질이 결정이 됩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불행하게 살아가느냐. 제가 요 전에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중앙일보 보니까 제가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될 것 같아서 미주 중앙일보에 보니까 그 블로그에 보니까 행복이란 한번 찾아가자면 읽어보세요. 행복이란 딱 그러고 오늘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뉴욕의 한 사업가가 코스타리카 해안으로 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휴가를 즐기면서 해변가를 그리다가 한 어부로부터 그 어부가 지금 방금 잡은 물고기 몇 마리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를 그날 자기 숙소에 돌아가가지고 그 물고기를 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먹었는데 이 물고기 맛이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도 똑같은 장소에 가가지고 그 물고기를 또 구해보려고 하니까
그 어저께 있었던 것과 오늘은 그 물고기가 다 팔려가지고 지금 없으니까 내일 다시 가고. 그래서 이 사업가가 오래간만에 휴가를 갔는데 이 맛있는 물고기를 저렇게 조금만 잡아가지고 저렇게만 살아가다니 사람이 왜 그럴까? 이 사업가는 그 어부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가가 이 어부에게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물고기를 좀 더 잡아가지고 팔면은 큰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부가 글쎄 저는 뭐 지금 잠을 충분히 자고 그리고 아이들과 좀 아침에 좀 뒹굴고 놀다가 또 한두 시간 나가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고요. 그리고 또 점심 되면 점심을 먹고 또 점심 먹었으니까 좀 졸리면 낮잠 자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른 저녁에 우리 가족들과 모여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고요. 그리고 저녁에 마을로 나가서 우리 친구들과 같이 옛날 얘기도 하고 지금 돌아가는 얘기도 하면서 같이 즐겁게 놀다가 기타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업가가 그 어부에게 이렇게 설득합니다. 저는 뉴욕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근데 저는 하버드에서 MBA를 받았고요. 이 사업 쪽은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지금보다 물고기를 더 많이 잡아가지고 당신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힘을 써보세요. 물고기 잡는데 조금만 더 시간을 투자를 해보세요. 그 어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그럼 제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으면 돈이 좀 더 생기면은 배를 하나 사는 거예요. 그 배를 사가지고 배를 렌트해 주는 겁니다. 렌트해 줘가지고 그 돈을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돈이 좀 더 모이면은 그 다음에 또 배를 한 개 더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배를 또 렌트해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당신은 돈이 더 쌓이게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물고기를 그냥 저렇게만 하지 말고 물고기 가공 공장을 만들어서 대량으로 공장을 세워서 회사를 세워서 이렇게 큰 돈을 한번 벌어보라고. 당신 이름으로 새긴 그 회사 이름을 한번 해보라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돈을 벌었으면 제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돈을 많이 번다니까 이제 돈을 많이 번 다음에는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가가지고 이제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당신은 사업을 하지 말고 전문 경영인에게 사장 자리를 줘서 맡기고 당신은 회장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20년 내에 당신이 바로 그 자리에 억만장자가 되어서 회장 자리에 앉아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런 다음에는 뭐라죠? 억만장자가 되면요 얼마나 여생을 편하게 행복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까? 멕시코에 한적한 해변에 별장을 짓고 가족들과 여유를 누릴 수가 있고요. 매일 충분한 잠을 자고 또 시간 되면 아이들과 놀고 그리고 졸리면 낮잠을 자도 되고요. 저녁에는 당신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얼마든지 얘기하고 노래 부르고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여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부가 여보세요 사업가 양반 나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사실 행복한 그 삶을 사는데 상당한 경지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과연 현실은 이런 삶을 살게 내버려 두어집니까? 마귀라는 놈이 그런 상태가 유지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뒤흔듭니다. 아담과 하와를 뒤흔들어 가가지고 넘어가게 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욕심을 비우고 그렇게 그 어부처럼 현명하게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멋있는 행복은 우리 안에 우리 모든 존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차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욕심을 제어할 수가 있고, 그래야지 우리는 죄를 제어할 수가 있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가 있게 되고, 마귀의 시험도 이길 수가 있게 되고, 전천적으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언제나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들어차야지 우리가 행복할 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차야지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옷도 입고 있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칼리지에서 한번 이런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나토미 앤 피지올로지, 그 의대 가는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하는 건데, 이 몸의 중요한 기능을 결정하는 그 지도가 우리 몸에 있는 DNA라고 합니다. 이 DNA에 따라서 우리 몸이 그렇게 자라고, 우리 몸이 그렇게 기능하고, 그렇게 모든 것이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우리 삶의 행복을 결정해주는, 만족해하는 영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에게 들어와야지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힘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의지적으로 행복해지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다해도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고 내 욕심을 비우고 내 힘으로 내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행복해진다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아무리 좋은 생각하고 아무리 좋은 그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 영의 DNA가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어지면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그 비천하든지 부하든지 배고프든지 배부른지 풍부와 궁핍에도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찾아서 나가게끔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건 신묘막측한 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령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더 충만하게 살았던 다윗, 사울에게 밤낮 쫓겨다니지 않았습니까? 사울의 특공대에게. 그때 쓴 시편이 대표적으로 시편 23편이에요. 그때 첫 번째 시편 23편 1절이 뭡니까?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호와께서 내 목자가 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지금 만족하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만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 상태가 딱 좋다는 거예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 더 아쉬울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2절 뭐예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리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니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리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니라. 이 말씀은요, 다윗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양들은 보통 누워 자는 양들이 별로 없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비숍의 우리 기업자 수양회 갈 때 가서 보니까 마침 끝도 없는 초원에 수많은 양들이 있는 것을 봤는데, 그 양들이 밤에 잘 때 그렇게 완전히 누워가지고 자지는 않고 웅크리고, 조금만 무슨 소리가 나더라도 바스락 소리만 나도 바로 그냥 도망가서 뛰어갈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잔다는 겁니다. 그냥 다 불안하면서. 바로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나의
자가 되기 때문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며 나는 그래서 누워자. 나는 지금 부족한 것이 없고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밤에 잘 때도 불안하지도 않고 너무너무 좋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에게 쫓기면서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 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느끼지 않는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어. 그래서 난 누워자. 여러분 그런 분들 계세요? 밤에 잘 때 아주 깊이 푹 주무신 분들 계세요? 저희는 제가 나온 신학교 우리 동료들끼리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LA에서 목회를 아주 잘하고 계신 목사님이 본인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교인이 한 2년 걸려서 자살을 하고 또 그래서 자기는 자살해도 과연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느냐 그런 우리가 주제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자살해도 천국 갈 수 있느냐? 그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자살해도 천국 갈 수 있느냐? 저는 거기에 대한 제가 학생들 가르쳤을 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자살할 수가 없습니다.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도 자살하면 천국 갈 수 있느냐? 그건 잘못된, 그건 마귀 질문이에요. 마귀 질문. 이 동산의 씨가 모든 나무를 집어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만큼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이민자들이 밤에 잠을 못 이룹니다. 제가 한번 노인 아파트에 한번 우리 성도님 대신에 제가 신부로 가가지고 이렇게 딜리버리 했는데 이분은 신경 안정제가 없으면 밤에 잠을 못 자요. 신경 안정제부터 힘드는 거예요. 믿는 것도 교회 나가신다는 분들이 그래요. 다윗은 나는 부족함이 없고 나는 지금 누워자.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평안, 만족, 감사, 행복,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3절에 뭐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너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내가 너희들을 의의 길로 나의 길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 이 험악한 인생길, 이 험악한 이민 인생길, 우리가 살아가던 길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다음 뭐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완전히 그냥 꽉 차 있으니까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 다른 걸 보니까 배설물 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도 감옥 밖에 있어도 늘 그는 뭐라 그랬어요? 기쁘고 기뻐오니 기뻐하라기도 나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충만하니까 그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던 요셉이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창세기 39장 보면요, 제가 그 성경 말씀 전에 보면 하나님 종살이를 하고 곡살이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형통했다. 형통이라는 게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성공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이 도대체 이해를 안 갔는데 이 말씀만 다
이게 괴가 맞더라고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갑자기 졸지에 형들의 시기에 의해가지고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려서 몇 달에 걸쳐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의 마음속에 늘 만족감이 있고 행복하니까 하나님이 그 상태를 보고 너는 벌써 형통했다, 너는 성공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내 앞에서 성공한 사람이야 적어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참혹한 신분의 변화를 겪고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요셉은 기쁨과 감사로 그 삶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그가 출세하고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요셉이 매사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불평하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정말 그가 그렇게 살았다면 그가 정말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용서 못합니다. 자기가 행복하지 못한데 어떻게 남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행복하면은 과거에 남아있던 뭐 내적 치유 그러는데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행복하게 살면 내적 치유는 저절로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불안하니까 그 요셉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당신 아버지 야곱이 살았을 때 뭐 복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등 뭐 그런 식으로 와서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요셉이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에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는 늘 만족하며 행복하며 기쁘게 살았기 때문에 이전에 자기를 팔아먹었던 그 힘들이라도 그 상처도 눈 녹듯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남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참으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종살이를 할 때도, 옥살이를 할 때도,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도 언제나 잘 살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만족해하며 행복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지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내가 제대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경배드릴 수도 있고 예배드릴 수도 있고, 안 그래도 사람은 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면요 하나님께 뜨끈 기쁨의 감격적인 예배를 우리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에다가 이 행복이라는 보물을 감추어 놓으셨습니까? 바로 그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영의 DNA가 바뀌니까 어떤 일이든지 그냥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제해서 감사를 느끼게 하고 만족을 느끼게 하고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전하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뭘 거예요? 가장 너에게 좋은 것 성령을 구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헌신 예배 여호수아 우리 선교회 회원 여러분들 다 제 나이 또래인데요. 교회 잘 섬기려면 본인 자신이 행복해야 돼. 본인 자신이 성령 충만해야 돼. 그러면은 기쁨으로 요셉과 같이 좁은 길을 걸으며
남들 섬기는 것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기쁘게 감당할 수가 있고 기쁘게 교회를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그네의 험악한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히 빽빽히 들어차므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형편이든지 관계없이 자족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에 다 올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 성교의 회원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저들 마음속에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 성령을 구하며 성령 충만하여 줘서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큰 용기를 가지고 큰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이 샌디에고 소망교회를 잘 받들며 목사님을 받들며 모든 소동들을 잘 받들며 섬기는 귀한 성교의 헌신, 성교의 회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